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도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예배가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종려주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주님, 부디 이 사순절 우리의 뜻,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들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어느덧 사순절이 6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잘들 지내셨는지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이들 궁금합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찾아갔는데 어떻게 잘들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 있고 이 주일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고난주간.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셨죠. 다음 주일이 그래서 부활주일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주간과 이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절정입니다. 사순절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이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의 주제로 세웠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기억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했나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나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다짐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신이 이제 철저한 자기 평가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을 시작하기 위해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사순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려주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신앙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죽기까지 무릅쓰고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뒤따르고자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직후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서신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의 문제를 말하십니다. 이 성전을 두고서 앞뒤로 무화과나무 사건이 언급이 돼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기에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내리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이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이 순서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찾으시는 순간에 본문에서 나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나무 철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비닐하우스, 각종 다양한 농사 방법으로 인해 사시사철 과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게 있었을 리가 없죠. 무화과나무의 철이 아니면 무화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시는 예수님.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이방인이라면은 이거를 보고 뭐지? 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릴 철이 아닌지 철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토종 본토 출신입니다. 즉 무화과가 열릴 때인지 아닌지 아주 잘 아시는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과 열릴 철이 아닌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많이 따뜻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농사나 작물을 1년에 여러 번 거둘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1년에 벼농사를 3-4번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벼의 생산량이 매우 많아서 쌀로 만든 그런 요리들이 발달했어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도 비슷합니다. 1년에 여러 번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열매 자체가 2번 이상 열립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하지만 무화과 자체가 열리는 횟수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에서 열린 첫 번째 무화과나무 열매는 크기가 작고 맛이 없어서 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매 자체를 솎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는 2번째 열매가 본 열매,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 열매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무화과 열매는 바로 2번째 열매입니다. 이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요. 이 2번째 열매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 이 2번째 열매가 우리가 먹는 무화과예요. 이 파게는 버리긴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이 파게는 버리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 파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애초에 오늘 본문의 장소를 벳바게랑 벳다니가 언급됩니다. 벳바게는 벳파게, 즉 벳은 무엇의 집이라는 의미고 파게가 첫 번째 열매죠. 즉 애초에 이 마을 지명 자체가 먹지 않는 첫 번째 열매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파게, 이 파게가 열리고 파게가 수확이 되어야만 2번째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테나, 이 2번째 열매는 파게가 있어야만 열립니다. 그리고 이 파게가 다 수확이 되어야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선 이 파게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둡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으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굳이 거두지 않아도 알아서 태나가 열리기 때문에 이 파괴는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전유물이었습니다. 즉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볼 경우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는 애초에 두 번째 열매도 열리지 못한 나무입니다. 첫 번째 이 파괴가 없는데 어떻게 태나가 열릴까요? 두 번째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 나무를 예수님이 오늘 저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무화과 나무와 성전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죠. 열매 맺지 않는 파괴 없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유대인들 의도적으로 동일한 선에 놓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파괴 없는 무화과와 성전의 유대인들, 너네 둘이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요.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기도하러 나온 이들을 가로막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여기서 초점으로 맞춰지는 것 중 하나가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입니다. 비둘기는 당시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유일한 재물이었어요. 또한 당시 통용되는 화폐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이를 사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비둘기만 오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소나 이런 여러 재물들을 오고 사고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파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재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걸 행하고 있지 않음을 비판하시죠. 그 별것 없는 파괴와 같은 무화과 나무, 그 별거 없는 파괴조차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유대인들, 저 별거 아닌 비둘기 파는 것, 그것조차 제대로 제값에 주고 팔지 않은 유대인들. 비둘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 비둘기가 정상적으로 팔리지 않았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둘기를 제값에 주고 판 게 아니라 값을 후려쳐서 팔았다는 소리죠. 가난한 사람들이 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재물은 필요한데 비둘기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값을 안 주고 그냥 후려쳐서 팔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마구잡이 후려쳐서 팔았단 거죠. 그걸 보고 말하시는 거죠.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너네가 지키지 못하면서 저 가난한 이들, 비둘기조차 살 돈 없는 이들이 그것 하나 너네 배려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냐? 너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신앙의 기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데 이웃 사랑 이렇게 너네가 해내놓고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네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파괴는 아주 별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있어야만, 첫 번째 열매가 열려야만 두 번째 본열매 테나가 열립니다. 번제 율법상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즉 비둘기라도 있어야만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성전이 아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조차 못 사서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고 파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가난한 이들조차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매매의 현장, 그 현장이 예수님의 눈엔 어떻게 보였을까요?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막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 정신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 너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감, 제사 지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너네가 하고 있는데 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파괴조차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는 태나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말할 수 없다가 바로 이 성전 정화하고 있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래에 크게 될 존재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는 역으로 크게 되지 못할 그런 존재, 떡잎이 좋지 않은 나무는 크게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동일한 논리죠. 나의 거룩을 향한 삶이 오늘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내일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모레 거룩하게 살 수 있으며, 모레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 날이 그럴 수 있으며, 그렇게 쌓인 한 주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 주가 그럴 수 있으며, 그 두 주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한 달을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한 달이 쌓여서 한 해가 될 것이며 1년을 넘어서 수년이 될 것이고 이 수년이 쌓여서 결국 평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거룩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것이 전 인생의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믿음의 작은 형태인 파괴조차도 열리지 못하는데, 이 별것 없는 파괴조차 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의 본 열매인 태나가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길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거대한 전 인생의 거룩을 향해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거룩을 잘 실천하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부터 거룩을 실천하는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에게서도, 부모님 가족을 향해서도 거룩을 향해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올해 첫 설교로 말씀드렸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작이라고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삶의 거룩을 향한 파괴를 시작해 보십시오. 첫 열매를 그걸로 맺어 보십시오. 그것으로 거룩을 향한 걸음은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온 열방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내 가장 가까운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부모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순절,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인가요? 예수께서 분명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궁극적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삶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전 존재적 내 모든 존재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생각과 삶까지 믿어야만, 믿는 것처럼 되어야만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모든 것을 다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만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의 파괴가 맺혀졌는가, 이 첫 열매가 우리는 있는가 철저하게 자기평가를 해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주, 이 고난주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앙의 파괴를 맺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믿어야만 합니다. 그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하는 것만이 아닌 성경도 여러분께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신앙의 파괴가 있느냐? 너는 진정 예수를 믿고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는가요? 주님 앞에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왔는가요? 주님,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요? 신앙의 파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 파괴가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요? 만약 오늘 내가 보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기에 그 파괴가 없다면 그 파괴를 오늘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만 내일 또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모레도 나아갈 수 있으며 한 주를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며 한 달, 1년을 넘어 평생을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중물 예람 청소년부 모두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겠다는, 내 온 전 존재의 삶을 다하여 예수를 진정 믿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진정 마지막까지, 이 사순절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신앙의 결단을 할 때 부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한 이 결단, 이 한 주간 한 결단, 평생을 향해 나아가며 신앙을 주님께만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 전신으로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마중물 예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만 바치는 그러한 분명한 결단하는 마중물 예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